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만나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와 바알세불. 여러분,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다니실 때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주님 앞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던 것을 요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시작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제 무리들이 그분 앞에 수없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었지만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말씀하죠. 무리들이 또 몰려왔기 때문에 그분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또 무리들을 대면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뭔가에 심취해가지고 그 심취한 것에 혹 빠져가지고 밥도 못 먹고 모든 것을 다 그냥 거기에 전폭적으로 자기 시간을 쓰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네가 좀 미쳤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밥도 안 먹고 그냥 온통 밤을 새가면서 뭔가에 팍 빠져 있으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현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셨을 때에 이 소식을 들었던 예수의 그 가족들이, 친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미쳤구나.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 안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이미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인도 받았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네가 미쳤구나 하면서 그를 끌고 가려고 했다는 그 기사가 지금 오늘 보면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족들도 이렇게 오해하는데 지금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헤롯 당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주축이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구에게 빼앗기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걸 다 지금 사람들 관심이 온통 예수께 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통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갈등하고 또 질투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내서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그들은 의논하고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본문에서 이미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본문의 22절에 소개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들은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정치적인 그 위치에 있었던 종교 모임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들을 파송해가지고 예수의 언행과 그 모든 행동들을 세밀히 살펴서 그 범법 여부를 알아보도록 보내어진 일종의 종교 감시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트집을 잡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현장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바알세불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가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왕이 누굽니까? 귀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가장 위에 있는 존재가 뭐예요? 마귀 사탄 아닙니까? 마귀 사탄이 부리는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이라고 친다면 귀신들의 왕이면 사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누구의 힘을 힘입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그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폄하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의 편이고 사단의 수하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그를 쫓아낸다면 예수님이 지금 마귀의 사탄의 졸개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셨을 때 귀신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귀신들의 반응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두려워 떨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내쫓는다 그래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요즘 사회에도, 요즘 시대에도 남들을 바라볼 때 늘 비판적인 시각으로 시기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남들에게는 늘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판단하면서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남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잣대를 들이대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자기는 관대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자기는 그냥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나는 정당하게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런 사역을 하실 때에 군중들은요 예수께 주목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지금 그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그 예수의 인기와 또 모든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폄하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이 나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막 이런 평가를 들으시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단호하게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보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지 못하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자, 말 그대로예요. 보세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자기의 휘하에 있는 자신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같은 편끼리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예수의 말씀처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밖에 되지, 스스로 싸우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일이니 그것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이 악한 마귀 권세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당연히 마귀를 쫓아낼 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탄이나 바알세불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는 늘 적대 관계에 있으셨고 또한 그들보다 더 강력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귀신들을 만나실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복음서들에 보듯이 그러한 치료의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사탄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장악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우리 가운데 파괴하고 또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또 우리의 삶과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 돼가고 있죠.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땅을 너무나 빠르게 잠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수괴가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의 패배는 너무나 자명하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그들의 왕이었던 바알세불의 세력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공생에 연중한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몰아내실 뿐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이미 그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타락한 천사일 뿐이고 또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7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를 설명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굴 가리키겠어요? 강한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은 강한 자는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집,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집은요, 이 세상을 가리키고 온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인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간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이걸 그렇게 적용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사탄을 예수께서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자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니 그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의 그 결박을 한 이후에야 내가 세간 그 안에 붙잡혀 있었던 인생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서 목적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치유와 기적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시는 구원의 구속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결박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골로새 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통치자들, 권세들을 사탄의 세력들을 무력화하시고 그들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서 그들을 이기셨다. 예수의 십자가는 사탄을 완전하게 결박하신 사건이었어요. 따라서 그 각각의 복음서에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를 다 미리 보여주시는 복음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록 사탄이 결박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그는 긴 사슬에 묶여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결박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가 완벽하게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묶인 자라는 거예요. 긴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 땅을 완벽하게 호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류역정을 읽어보셨습니까? 천류역정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 아니겠어요? 그 천류역정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여러분 아시죠? 이 순례자가, 천국 가는 순례자가 이제 어느 그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이제 천국 가는 길목이에요. 이 다리를 건너야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사자 소리가 들려요. 정말 당장이라도 나를 그냥 집어삼킬 것 같은 사자 소리가, 그 으르렁 소리가 그 다리 곁에 가니까 들립니다. 가보니까요, 양쪽에 사자 두 마리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어요. 으르렁거리고. 이 순례자가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나 그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리를 건너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 사자들이 그렇게 너를 당장에도 집어삼킬 것처럼 으르렁대고 위협하지만 잘 보아라. 그 사자는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를 해할 수 없다. 보니까 정말 수혜자 보니까 그 사자들이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려도 절대로 자기를 잡아올 수 없도록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례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 묶여있는 사자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위협해요.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를 넘어짓게 해요.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방해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는 이미 예수께서 그를 결박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를 결박하셔서 이미 그에게는 묶임이 있어요. 착고가 채워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떨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심각한 경고를 하나 더 하시는데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시음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시음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구절도 굉장히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 예전에 봤던 성경에는 이 구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 전에 성경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회방한다. 자,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죄는 무엇이길래 영원히 사심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은 모든 죄를 다 그분이 사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결코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좀 이 차이가 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만 누리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그분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셨죠. 실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성도들에게 오늘날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확증하셨고 그 확증받은 구원을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데 성령을 부인하면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 할 수 있을지라도요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은 고의적인 일이고 그리고 또 회개를 거부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 모독하는 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은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같은 죄인이요 범법자요 또 미래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지를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오늘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는 결코 사실 얻지 못한다. 그러면 나도 혹시 이 죄에 걸려들진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도 혹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한 죄는 저지르지 않았을까? 이 일로 인해서 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 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 여러분, 이런 걱정에서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속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누리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성령을 인정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 그 성령 충만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나를 그분이 끌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본문 말씀에서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다 봤어요. 그들의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는 귀신이 들렸고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일로 바꾸어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 죄에서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를 밀어내는 사람들은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복음 핵심, 즉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인간을 해방하신 구속의 사건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사탄에게 묶인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사단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신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사탄의 집 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사탄에 매여서 사탄의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죠. 그리고 그 사단의 집에 친히 들어가셔서 사단을 묶어버리셨어요. 먼저 묶어버리시고 우리 세간, 즉 거기에 몰려있었던, 잡혀있었던 그 사단 가운데 이렇게 붙잡혀 있었던 모든 인생들을 주님이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묶임에서 사단을 통해서 그동안 눈물 짓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날마다 고생하고 날마다 고민하던 모든 그 죄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묶인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미 예수님이 말해 망한 자가 바로 사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인류를 구속하신 완전한 승자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은 단순한 능력의 과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사탄과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왜냐하면 아직도 사탄이 이 땅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복음은 언제나 어둠의 세력을 흔들지만 이 세상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사탄 마귀의 세력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면 반드시 저항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방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는데?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나만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면 안 돼? 일부러 이걸 해야 돼? 듣지도 않는 거, 받지도 않는 거. 아니요. 우리에겐 그런 사단의 방해 저항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강한 자를 결박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냥 미쳤다라고 그를 지금 끌어가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사탄의 쫄기로 지금 치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이해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돼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일부만 아는 것일 수 있어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분을 다 알아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해도 이해하지 않대도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원, 회복, 변화는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묶인 자를 풀어주십니다. 죄의 두려움에 상처에 묶인 자를 찾아오셔서 그분은 강한 자를 결박하셨듯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그분은 묶어주실 것이고 몰아내시고 여러분을 그 안에서 오늘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사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묶어버리고 자유케 하신 주님이시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을 붙드세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탄은 여전히 너를 패배자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몰고 가고 속삭일 수 있지만 여러분 결박은 이미 풀어졌으니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승리자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